죄는 하나님과 관계가 삐뚤어진 것을 죄라 이렇게 말합니다. 삐뚤어졌다 하는 그 말은 일치되는 것이 없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도 일치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미달되거나 인간의 생각이나 그 경영이 하나님보다 앞서거나 또는 하나님 뜻보다는 세상에 이리저리 치우치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죄의 그 근본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것이 1차적인 원인이요, 2차적으로는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은 이 모든 것이 다 죄라. 그렇기 때문에 회개를 우리가 논할 때도 마음 회개가 먼저요, 그 다음에 몸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순종도 마음의 순종이 먼저요, 그 다음에 몸 순종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입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마음으로 예수를 영접했으면 몸으로 영접한 표를 나타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마음으로 예수를 영접했는데 입으로 고백을 안 한다면 그것은 영접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면 입으로 시인하는 고백까지를 포함할 때 마음과 몸에 그것이 하나가 될 때 그것을 진정한 구원이라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셨어요. 아담에게 나타나셔서 회개를 촉구하셨고, 동생을 죽인 가인에게 나타나셔서 회개를 촉구하셨고, 노아의 시대에 노아를 통해서 범죄하는 그 인생들에게 방주를 예비하도록 하나님이 경고를 주심으로 미래에 있을 심판에 대해서 회개하기를 촉구하셨고, 소돔과 고모라 땅에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을 시킬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은 의인을 찾으셨어요. 그때 당시에도 회개를 했다면 하나님이 구원을 해주셨지 않겠나. 하나님의 예정 안에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지만 우리 인간적인 생각에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서도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셨어요. 말세 지말 오늘날에도 주님이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즉 믿음을 보겠느냐, 그 말은 신앙생활 똑바로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느냐, 순종하는 자를 찾으셨어요. 뿐만 아니라 주님은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는 자를 주님은 지금도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고 회개하기를 원하신다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바로 하나님의 이 심정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인데, 회개를 촉구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보면 실상의 사건이 두 가지 사건이 나와요. 하나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본문에 보면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다가 빌라도가 로마의 군인들을 보내서 그들을, 그 제사 지내고 있는 그들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피를 흘림으로 그 제물에 피가 섞였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제사라는 것은 예배인데,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하면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를 그것을 비참하게 거기서 죽일 수가 있겠느냐. 아마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지었을 거야. 그래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을 거야 하는 이런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그런 견해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건이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 사건은 주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그 밑에 깔려 죽었는데, 치여서 죽었는데, 이런 죽음을 통해서 주님이 그들에게 교훈을 주시고자 하는 그 목적이에요. 즉 그들이 어느 순간 갑자기 망대가 무너져서 치여 죽은 것처럼 너희들도 언제 죽을지 모르니 회개를 하라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요 두 가지 사건의 공통점은 뭐냐? 두 가지 사건의 공통점은 죽었다는 거예요. 또 공통점은 비참하게 죽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주님은 그들에게 회개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 말이죠. 그럼 주님이 요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싶었고, 그들에게 무엇을 교훈을 주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느냐? 첫째는 죄에 대한 비교를 말씀을 하셨어요. 죄에 대한 비교라. 그 말은 죄에 대한 바른 판단, 바른 시각이 필요하다 하는 거죠. 인식이 필요하다. 또 죄에 대해서 바른 판단이 필요하다. 죄에 대해서 보는 이 시각을 육적인 시각이 아닌 영적인 시각으로 바로 봐야 된다. 이것을 먼저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들이 너희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13장 2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이렇게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는 이 적용의 문제입니다. 질문 후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니라 단정을 지어놨어요. 5절에 보면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로노니 아니라. 즉 분명히 주님은 아니라고 말씀을 했어요.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아니다. 너희들보다 죄가 더 있어서 그들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임을 당한 줄 아느냐? 아니다. 주님이 이렇게 강하게 부정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을 한마디로 죄가 더 있는 것이 아니라는 그 단정을 지어 주신 거예요. 이 말은 죄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다가 죽임을 당한 자나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치어 죽은 18사람이나 결과는 죽었다. 그럼 결과는 죽었다는 것은, 죽음이라는 것은 죄의 삭시인데, 모든 인생은 죽음이, 사망이 우리에게 올 수밖에 없는데,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게 인생인데, 주님은 그것을 단정을 지어서 그들에게 그것도 인정하고 계시다 그 말이죠. 죽는다. 인생은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 문제로 다 죽는다. 단정을 지어놨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죽었고 저렇게 죽었고 죽었는데 이건 죄 때문에 죽은 건 맞다. 그러면 너보다 죄를 더 많이 져서 죽었고 너는 죄를 덜 졌고 그건 아니라는 거죠. 너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너도 죽는 것이고 저들도 죽는 것인데 형편과 사정과 환경이 바뀔 뿐이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인생이라 그 말이죠. 그러면서 주님은 그들에게 또 이걸 얘기한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너보다 죄가 더 있어서 이렇게 죽었느냐? 아니면 너희들은 죄가 없는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모두 이와 같이 죽는다는 그 전제를 둔 그 안에는 너도 죄인이고 또 그들도 죄인이라는 것을 단정을 지어놨고, 주님이 또 말씀한 것은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것은 죄의 경중을 두고 말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바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모든 죽음의 원인은 죄라는 거죠. 모든 인생의 죽음은 죄에서 왔다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인생이 사망이 왔어요.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어요. 죄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범죄가 원인이요, 범죄의 결과로 죽음이 왔고
죽음의 그 이후에는 영원한 멸망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이라 그 말은 죽을 살자 망할 망자, 죽고 망한다 이런 뜻이에요. 죽음이 먼저요, 망하는 것은 계속 영원하다 그 말이죠. 이걸 반대적인 개념으로도 우리가 볼 수 있겠지만, 망하는 것이 먼저고 뒤에 죽음이라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신학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졌고 그 다음에 망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연결이 끊어진 것은 원인이 뭐냐? 범죄라 그 말이죠.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졌고, 끊어졌으니까 그들은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발견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그들이 이 죄에 대해서 비참하게 죽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다가 비참하게 죽은 그들이나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치워 죽은 18사람이나 그들이 볼 때는 비참하게 죽었다는 것을 놓고 주님에게 그것을 말했다 그 말이죠. 아, 저들은 얼마나 저렇게 죄를 많이 지었길래 저렇게 비참하게 죽었는가. 그들이 그 당시에 사람들의 시각이 그렇다 그 말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가정에는 어떤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큰 사건이 몰아닥치면 우리가 볼 때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렇게 저런 일이 오지? 이렇게 우리가 벌써 생각한다 그 말이죠. 또 어떤 사람이 불의의 사고를 당하면 또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런 일이 일어나지? 하나님이 징계했나 보다. 하나님이 그를 쳤나 보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죠. 그럴 수는 있어요. 간혹 그럴 수 있으나 전반적인 것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제 나름대로 묵상을 해볼 때 두 가지를 생각해 봐요. 왜 이런 판단 기준이 나오게 되었는가? 첫째로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나라는 존재를, 그 사건이 있죠. 사건과 나라는 존재를 별개로 보는 관점으로 볼 때 그런 판단이 나올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 망대에 치워 죽은 18사람은 따로고 나 따로 하니까 그들은 저주받았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난 살고 있고, 저들은 비참하게 죽었고 나는 지금 살아있고. 그러니까 내가 그 속에서 비참하게 죽은 18사람 속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그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또 빌라도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그들을 가서 죽였어요. 병사를 시켜서. 그러니까 피가 튀니까 제물에 피가 섞였다 그 말이죠. 나는 거기서 제사를 드리다가 죽임을 당한 당사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서 인간의 교만이 나오고 인간의 판단이 잘못된 게 나오고 거기서 바른 깨달음이 나오지 못한다 그 말이죠. 왜 그런 일이 있을까? 우리는 어떤 일이 있거나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나는 제외하고 그 사건 속에 나를 포함시켜서 나도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겸손이 나오고 깨달음이 나올 수 있지만, 그거와 나와 별개로 생각할 때 우리는 온전한 깨달음과 그 길로 나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한다 그 말이죠. 아, 저들도 망대 치워 죽었고 또 빌라도가 갑자기 들이닥쳐서 저렇게 죽임을 당했는데, 아,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니 나도 언제 저렇게 죽을지도 모른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갔다가 저렇게 죽임을 당할 수가 있겠고, 내가 그 망대가 무너져서 치워 죽은 저 사람처럼 나도 저렇게 죽임을 당할 수가 있다. 그러니 저 사람들 보니까 곧 내가 발견이 되고, 또 저 사람을 보니까 나도 저렇게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그것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나는 지금 살아있으나 나도 언젠간 죽음으로 끝을 맺는구나. 그러니까 그 사건을 보면서 그들과 나를 하나로 볼 수 있는 이것이 될 때 우리는 겸손이 나온다 그 말이죠. 근데 여기서 이들이 주님에게 와서 말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두어 사람이 와서 주님께 얘기할 때 빌라도가 그들을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데 그들을 죽여서 그 제물에 피가 섞였습니다. 뭡니까? 나는 그 자리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들은 비참하고 나는 비참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그걸 보고 주님이 그걸 지적을 한 것이죠.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현실을 만난 그 현실 속에서 나는 그 입장에 서지 않았으니까 나는 자유롭다. 자유롭지 않습니다. 나는 거기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그렇다 그 말이죠.
어떤 일이 나타나면 거기에 나라는 존재도 그 안에 포함을 시켜야만 우리는 진정한 주님의 그 뜻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중국에 작년도 그렇고 그 이전도 그렇고 홍수로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요. 근데 그 홍수가 두 가지로 발견할 수 있다 그 말이죠. 두 가지로. 하나님 앞에 저렇게 공산주의 살면서 저렇게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저러니까 하나님 저렇게 징계하는구나. 아, 나도 저렇게 살지 말자. 이런 거 하나 깨달을 수 있겠고, 또 하나, 저들이 홍수에 떠밀려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한 것처럼 나도 언젠가는 갑자기 비참하게 죽임을 당할 수 있겠구나. 그러니 내가 저 홍수에 떠다니는 사람처럼 나를 발견했을 때, 아,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보기 바랍니다. 왜 나는 저들에게 그런 것이 나타나는가? 두 번째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 그 말이죠. 주님이 왜 이 말씀을 하시는가? 저들이 죄가 너희보다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보다 죄가 더 많아서 저렇게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줄 아느냐? 주님은 거기에서 그 인간들의 의중을 또 파악한 것 같아요. 마치 바리새인이 기도할 때 자기는 의인이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나는 저 세례와 같이 나는 남의 물건도 도적질 않고 토색도 안 하고 나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근데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한 것은 뭡니까? 세리는 죄를 더 많이 지었고 나는 좀 덜 지었고 나는 의롭고 이 세리는 죄인이고, 그래서 저 세리와 나와 비교할 때 하나님은 나를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 세리는 죽어 마땅한, 멸망당해 마땅한 그런 인간입니다 하는 스스로 의인된 위치에 서서 무엇을 바라봤을 때 자기 자신이 오늘 온전한 판단이 나오지가 않게 된다는 거죠. 주님은 그걸 지적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현실을 만날 때 여러분들은 혹시 의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자신들이 아니라 하지만 그렇게 살고 있어요. 대부분이 아니라 하는 것이 또 외식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외식에는 한도 끝도 없습니다. 제 나름대로 판단해 본 외식은, 아버지 하나님 제가 부족합니다, 그것도 깊숙이 들어갈 때는 부족한 것처럼 보여서 남에게 잘 보이려는 외식이 그 안에도 있고, 또 아닌 것처럼 하면서 나타나는 그 행동으로 나타나는 그런 외식이 있고, 포장하는 외식, 포장하지 않고 드러내는 외식. 그래서 인간의 외식은 참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걸 지적하고 있다 그 말이죠. 왜 너는 그 사건에 왜 너는 포함시키지 않았느냐? 그리고 왜 너는 거기서 사건에 포함시키지 않고 너는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상대방을 갖다 잘못했다고 판단하니까 저거는 비참하게 죽었고 나는 그렇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나 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바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건이 나타났을 때 그 사건에 대해서 죄에 대한 비교와 죄에 대한 경중과 죄에 대한 판단, 우리는 금물이다. 금물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죄를 보는 관점, 사건을 보는 관점, 육적으로 볼 것이냐 영적으로 볼 것이냐, 우리는 영적으로 보는 그런 시각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각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면은 참 그래요. 그래서 그 신앙의 선배들이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조금 이해를 합니다. 이상한 구름만 떠도 주여 어서 오십시오. 그거를 조금씩 느낄 때가 간혹 있어요. 아, 저분이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 하나님과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관계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거기서 그 목사님이 그렇게 부르짖고 했던 것은 아무도 의지할 만한 사람이 없다는 것을 단정짓는 것도 되겠다. 주위의 사람을 둘러봐도 본받을 만한 사람도 없고, 또 같이 걸을 만한 사람도 없고, 대화할 만한 사람도 없고, 마음을 터놓을 사람도 없고,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교제하고 이것도 그 신앙생활 하는 입장에서 좋죠.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아예 하나님 나라 가서 아예 둘이 같이 살고 싶습니다. 빨리 나를 불러주십시오. 그래서 이상한 구름만 떠도 주님이 오는가 해. 그 심정이 조금씩 이해가 된다 그 말이죠. 우리는 요 마음을 갖도록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건이 나타나고 환경이 오면 육적으로 보지 말고 영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건을 볼 때 나도 그 사건 안으로 들어가세요. 여러분 자신을 사건 안에, 그 안에 여러분 자신을 그 안에 포함시키십시오. 또 거기서 나는 그 사람보다 낫다는 생각 버리고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거기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깨달음이 우리에게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참 문제가 많아요. 두 번째는 회개하지 않은 자는 모두 다 망한다는 사실이에요. 회개하지 않는 자는 모두 다 망한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그들이 망한 것이 뭐 때문에 망했느냐? 만약에 그들이 갑자기 죽임을 당했어요. 그럼 너희들이 그들을 볼 때 갑자기 죽임을 당해서 준비도 못한 상태에서 어느 날 갑자기 죽임을 당했다 그 말이죠. 우리 믿는 성도는 미리미리 준비해서 회개하고 미리미리 준비해서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날 불러가도 나는 거기서 떳떳한 내가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주님은 그것을 보면서 이것을 발견하라 그 말이죠. 회개하지 않으면 나도 저와 같이 망한다. 망대가 무너질 때 그 밑에 있던 사람이 망대가 무너져서 어떻게 죽을 줄 알았겠는가? 몰랐다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들이닥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할 때,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실 때 도적같이 온다고 그랬죠.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거예요. 임신한 임산부가 그 아이를 해산할 때 어느 날 갑자기 해산하는 거예요. 대충 그 정도의 날짜는 병원에서 요새는 막 과학적으로 해서 열흘 남았습니다. 얼마나 남았어요? 하지만은 그 아침에 몇 시에 나느니 몇 초에 나느니 이건 모른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시지.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만일 너희도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죽음으로 끝나는 결과로 나타나면 망하는 것밖에 더 있느냐. 그러니까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이 말은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 망할 때에서 우리가 회개하면 돌아설 수가 있겠고,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문제는 회개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앞에 두 사건의 사람들처럼 육적인 죽음뿐 아니라 영적인 영원한 사망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회개가 없는 인생의 결과는 뭡니까? 사망으로 끝나는 것을 주님이 말씀을 했어요. 그러나 이와 반대로 우리가 회개하면 뭡니까? 회개하면 영생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그 말이죠. 영멸과 영생의 갈릴길은 딱 하나입니다. 회개입니다. 회개라 그 말이에요. 우리의 회개에 달려 있어요. 회개하고 안 하고 거기에 죽느냐 사느냐 문제가 달려 있다 그 말이에요. 누가복음 12장 59절에 보면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면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저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구원받지 못한다. 우리는 회개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바로 깨닫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학교 다닐 때 그 학생들이 초등학교 이럴 때는 그 우리가 과거에 학교 다닐 때는 손바닥도 때리고 엉덩이도 때리고 그랬잖아요. 담임 선생님이. 그러면 이제 그 숙제를 내주잖아요. 뭐 받아쓰기도 있고 가서 뭐도 해오라고 산수도 풀고 오라고 뭐라고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집에 가서 공부를 안 하고 노는 사람도 많고 공부하는 학생도 많고, 대개 우등생 학생들은 대개 1등에서 10등 그 사이에는 숙제 열심히 해오고 나머지는 그 아침에 가서 부랴부랴 막 베끼잖아요. 그런데 숙제를 있죠. 숙제를 안 해오고 아예 대놓고 뒤에 앉아가지고 내 손바닥 맞으면 다음날 또 손바닥 내놓고 이런 사람은 별로 없어요. 뒤에 일진들, 불량배들, 그들도 학교 가면은 야 어제 숙제 뭐냐? 그러면 그 수업 시간 오기 전에 노트라도 빌려서 막 답을 쓰고 막 정신없이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정도라도 노력을 기울였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같은 말씀을, 하나님 설교 말씀을, 같은 말씀을 얼마나 오래 듣고 얼마나 많은 세월 지났습니까?
40년, 50년, 어떤 분은 60년, 70년 얼마나 많은 말씀을 지금 들었어요. 근데 말씀이 딱 두 개 아니에요. 회개하라, 순종하라 두 개밖에 더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학교 다니는 학생이 숙제를 안 하면 풀아버리 하듯이 우리가 그렇게라도 노력을 해봤냐 이거죠. 그렇게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심 있게 해본 그런 마음을 가졌냐 그 말이죠. 한번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일들은 그렇지 않아요. 어떤 그 국가에서 뭐 선물을 준다 해도 하나 예를 들면 여러분들 코로나 문제로 해서 국가에서 돈 좀 주고 그랬잖아요. 뭐 재난지원금이니 뭐나 뭐 이것저것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재난지원금도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안 하면 그다음부터 이제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막 인터넷 마비되도록 막 들어가고 클릭하고 막 난리가 납니다. 또 그것도 안 되면 동사무소 찾아가고 안 되고 난리가 납니다. 그거는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해봤냐 이거죠. 정말 이 손톱만큼이라도 한번 흉내라도 한번 내보려고 한 그것이 얼마나 있겠냐 그 말이죠. 우리가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요.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망한다. TV나 이런 매스컴이나 이런 데 볼 때 인간 이하의 행동을 하고 인간 이하의 사람들이 설치고 다니고 그런 것들을 많이 보죠. 그 보면 이 속에서 막 우라가 치밀어요. 우라가 치밀고 이 속에서 막 화가 나요. 근데 제가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목회자 중에도 그런 사람보다 더 독한 사람도 있어요. 아유 저게 정치인인가 저게 인간인가 짐승도 저렇게 안 할 낀데 목회자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장로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집사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고 다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뭡니까? 마음을 이렇게 하면서 마음을 추스릴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 이게 인생인데 어쩔 겁니까? 이게 세상인데. 다만 물들지 않을 수밖에 없지요. 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물들지 않고 자기 노력하는 수밖에 없지. 그 사람들 보고 바뀌라면 안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내 자신을 이런 현실 저런 현실 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나는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나는 회개할 것밖에 없다. 회개가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는 것이다. 이것을 알고 회개하는데 여기에 주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것을 찾아볼 수 있어요. 회개를 뒤로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회개가 그렇게 중요하다. 회개가 중요하다.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러면 뒤로 미루지 마라. 회개를 뒤로 미루지 마라. 좀 더 즐기고 좀 더 뭐하고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은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망한다. 이걸 말했어요. 그러니까 뒤로 미루지 마라. 회개만큼 급한 게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을 때마다 회개를 해야 돼요. 우리의 삶의 목표는 회개가 돼야 된다 그 말이죠. 이것이 곧 인간병을 고치는 것도 돼요. 회개는 뒤로 미루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하고 내일부터 하면 안 되겠나? 여러분 거기서 여러분 스스로 한번 고백을 해보십시오. 지금까지 수십 년 살아왔는데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있는가? 뭐 오늘 잠자고 내일 뭐 하면 되지. 내일 해가지고 된 적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솔직하게 우리가 고백을 해보십시오. 세상 일은 되죠. 오늘 못 갔으니까 내일 가서 돈 받으면 되지. 그럼 내일 가서 받으면 되죠. 오늘 못했으니까 내일 뭘 하면 안 되겠나? 그건 되죠. 오늘 저녁에는 굶고 내일 아침에는 밥 먹자. 가능하죠. 그런데 신앙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뒤로 밀어가지고 된 적이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은 뒤로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사람이 하나의 예를 듭니다. 어떤 사람이 마약을 한다고 생각해 봐요. 자, 지금 당장 끊어야 자기의 몸이 건강에 유익합니까? 10년 후에 끊어야 됩니까? 당장 끊어야 되죠. 뭡니까? 회개는 빨리 해야 돼요. 자기도 좋고 자기도 좋아요. 자기도 좋고 주위 사람도 편해요. 제가
성님께 처음에 목회 처음 나갔던 성님께 거기 있을 때 어떤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이 술을 하도 마시니까 아들이 알코올 중독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하도 안 되니까 그것을 알코올 중독자들 갖다 집어넣는 데 있지요. 그래서 거기 갖다가 집어넣었어요. 3년 되니까 나왔어요. 그 하도 이제 보내달라 하니까 3년 정도 돼서 나왔어요. 나왔는데 제가 보니까 한 달 정도는 안 마셔요. 근데 그 뒤에 보니까 또 마셔. 또 마시는데 과거보다 더 많이 마셔. 그러다 나중에 전화가 와요. 그때 제가 전수사 때인데 전수사님 큰일 났습니다. 빨리 오십시오. 가면은 뭡니까? 그 아들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엄마가 나를 걷다 집어넣지. 내 엄마를 패 죽여버리려. 엄마 지금 술 취하면 엄마 죽인다고 쫓아다니는 거 몽둥이 들고 나를 갖다 걷다 처박아 놔가지고 나를 그렇게 했다고. 술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술이 그 사람을 정복하니까 술의 종이 돼버리지. 술에서 자유를 못한다 그 말이죠. 알코올 중독 되기 전에 끊었어야 된다 그 말이죠. 얼마나 비참해요. 나중에 술에 쩔어서 그렇게 살다가 세상 떠났어요. 제가 또 성립교회 있을 때 어떤 집을 가봤어요. 그 사람은 알코올 중독자인데 알코올 중독에서 술에 취해서 쩔다 못해서 나중에는 이제 들어놓아가지고 그 병이 있죠. 간경화 또 알코올 중독 거기에다가 온갖 병원 다 해가지고 딱 누워있어요. 누워있는데 그 집에 딸 하나 있고 아들 하나 있는데 딸은 그때가 16살인가 하는 딸이 있는데 그때 이제 그 우리 성립교회 나왔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 전도한다고 갔어요. 가는데 이렇게 누워있어요. 누워있는데 정말 비참해요. 이 자기가 자기 몸 있죠. 몸을 스스로 움직일 수 없으니까 누워 있는데 어떨까? 이 팔이 있죠. 팔이가 콧구멍에서 나오고 여기 나오고 귀에서 나오고 온몸에 팔이가 달라붙고 냄새가 독하니까 막 썩어내 나고 하니까 그래서 가서 손으로 휙 하면 이게 팔이가 쑥 날라. 그러면 자 들으세요.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님 믿어야 돼요. 그럼 다음에 오면 또 그 몸이 있죠. 그렇게 움직여서 힘든 그 몸인데 나중에 그 방에 또 가보면 옆에 병이 있어요. 그러니까 손으로 이렇게 더듬어서 또 마시고. 그 내가 보면 참 나중에 보니까 그 상태로 전화가 와서 가니까 그 상태로 또 죽었어요. 썩은 내가 나니까 썩은 내가 나. 이렇게 슉 하면 거기서 파리가 슉. 인생의 모습이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거기까지 가야 되겠어요? 뒤로 미루지 말라. 회개는 뒤로 미루지 말라. 회개는 빨리빨리 할수록 자기에게 유익이라 그 말이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 유익이고 무엇이 우리에게 행복인지 하나님이 아시니까 빨리빨리 회개하라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비참한 날이 있어요. 비참한 날이 있다 그 말이죠. 우리가 그런 면들을 바로 발견해야 된다 그 말이죠. 제가 얼마나 미련한 줄 알아요? 저도 곰탱이 중에 곰탱이에요. 여기 바로 교회 옆에 강남 비뇨기과 있죠. 바로 여기 옆에 그저 경보 한의원 그 옆에 제가 이제 옆에 이 배 밑에 여기 하도 아파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 갔어요. 아무래도 이게 방광염이나 아니면 전립선이나 문제가 있겠다 해서 갔어요. 갔는데 전립선에 좀 문제가 좀 있긴 있는데 나는 그때는 그 말을 제대로 들었어야 되는데 아니 탈장 있는 것 같아요. 탈장 있는 것 같아요. 아 옛날에 그 탈장 그 말 듣고 난 치질이라고 생각하고 옛날에 내가 치질이 있어서 몸이 안 좋으면 뒤에 혹이 나왔다가 또 몸이 괜찮으면 들어가고 합니다. 막 괜찮습니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예배 때 설교하려고 걸어 나오면 걷질 못하겠어요. 여기서 걸어 나오면 여기가 하도 땡겨서. 그러니까 이제 그 손장로님하고 조아영 권사님은 옛날에 그 경험 있다고 뜨거운 거 자꾸 얹어서 찜질하래요. 나는 이제 그 방광이나 전립선이면 그 시아버지를 고쳤다는 거라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하는 대로 뜨거운 건 늘 올려놓고 뜨거운 거 해봤는데 탈장을 안 고쳐놓으니까 탈장을 안 고쳐놓고 그 뜨거운 거 엉뚱한 것만 자꾸 올려놓으니까 아무 그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 걷는데도 아파가지고 걷지 못하겠어. 그 다시 갔어요. 강남 비뇨기 갔더니 그 사람이 6개월인가 지난 한 3, 4개월 한 6개월도 지냈을 거야.
그 정도 오래됐을 거예요. 아직도 수술 안 했습니까? 아직도 안 갔습니까? 나 그때 뭐야? 뭘 얘기하는 겁니까? 탈장이라니까요, 탈장. 그 안에 창자기형 놔두면 나중에 썩습니다. 썩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제가 부랴부랴 가서 엑스레이 찍어보니까 거기서 바로 수술하자고 수술을 이제 한 거예요. 뭡니까? 밀어나다 그 말에 밀어나요. 빨리 해결할 일을 질질 끌어서. 옛날에 무슨 말이죠? 속담이 무엇을 할 것을 무엇으로 막아요? 호미? 호미를 막을 걸 가래로 막는다.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이런 밀은 곰탱이가 된다. 세상에도 그래요. 뭐 이런 밀은 곰탱이. 그런 게 많아요. 저는 좀 밀어내가지고. 당뇨 같은 경우도 당뇨 수치가 경계에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뭐 인생 살다 죽으면 그 말이지. 이러다가 당뇨 지금 약 먹고 다니죠. 그러니까 밀어나다 그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만큼은 뒤로 미루지 말자 그 말이죠. 회개는 뒤로 미루면 안 돼요. 회개는 빨리 해야 됩니다. 회개는 빨리 해서 하나님께 돌아섰을 때 그때 우리는 참 행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주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뭡니까? 첫째는 죄에 대해서 너희들이 어떤 시각으로 볼 것이냐. 영적인 눈으로 봐라. 죄에 대한 평가를 바로 해라. 어떤 현실이 나타나면 그것을 바로 너에게 적용시켜라. 또 너는 거기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발견해야 되지. 너는 의인인 것처럼, 너는 그 자리에 포함 안 된 것처럼 구경하는 자 입장이 되지 말고 당사자가 되라.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회개 안 하면 이와 같이 망한다. 하나님이 너에게 알려주신 그 교훈을 바로 발견해라. 세 번째, 회개하는 이것은 뒤로 미루지 말고 회개는 빨리 할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회개를 빨리 할수록. 여러분 뒤로 미루지 말고 회개는 그때그때 빨리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